이제 우리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한 번 귀하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이날이 주의 날인 것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전까지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건강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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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32번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제 3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43장 1절 찬송합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장마 가운데서도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함께하여 주심을 알면서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불평들이, 불만들이 쌓여져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또 이상기후로 너무 많은 어려움들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것에도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집이 물에 잠기고 농가 밭이 유실되어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중국교회 교육기관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성경학교지만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선년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과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조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죄전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 위해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함께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또 거기에 장마와 집중호우들이 겹쳐서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여러 나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수재로 인해서 집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재민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또 빼지 말고 코로나19 가운데서 속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장마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잃고 생명을 잃고 아버지 하는 소망을 잃고 헤매이는 방황하는 절망하는 애통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무엇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자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친척들과 아버지 이전과 같이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코로나19의 위험이 어려움이 아픔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간증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너무나 긴 장마와 너무나 심한 호우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주변 여러 나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만져주시고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두가 속히 건강한 몸, 마음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장마가, 수해가 핥히고 간 그 모든 자리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일들이 바뀌고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 지나갔고요. 이제 또 두 번째 주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각 여름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그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올 때, 또 예배 드릴 때, 또 돌아갈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중간에라도 절대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세례교인 헌금 실시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세례교인 헌금 봉투를 함께 받으신 줄 압니다.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이 헌금은 전액 총회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총회가 여러 가지 교단 활동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코로나19나 또 이런 수해가 있을 때 총회적으로 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총회 기금으로 전액 헌금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례교인 1인당 1만 원씩 하는 이 총회 세례교인 헌금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오르간 반주하고 있는 홍상훈 자매 모친 어머니께서 지난 목요일 별세하셔서 어제 모든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홍상훈 자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자, 코로나 인사. 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옆 사람을 안아주고 또 옆 사람을 토닥거려주는 마음으로 토닥거리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 축복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히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1장 생각해 보았고요. 2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솔로몬의 고백, 이 솔로몬의 결론이 정말 맞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도 헛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한 가지 꼭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가 그 일들 자체 때문인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솔로몬은 많은 일들을 추구했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도 추구해 보았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매달리는 사업도 더 열심히 더 많이 해 보았고, 참으로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음악에도 심취해 보았고,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도 매진해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소유하는 일에도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참 만족을 얻지 못했죠. 참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추구해본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인가?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었기 때문인가? 아니, 물론 그 가운데는 그 자체로 잘못된 일도 있었어요. 술로 자기를 즐겁게 해보려고 했다든지 여자로 자기를 즐겁게 해보려고 했던 일들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 외에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었어요. 무엇인가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또 어떤 면에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일, 그것도 그 자체로 악하거나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매진하며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을 지금이라도 새로 시작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 솔로몬이 한 일을 다 빼놓고 나면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솔로몬은 그 모든 일들을 거의 다 직접 경험해 보았어요. 직접 다 체험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전도서가 아예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장 1절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내용의 또 한 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2장 11절 말씀도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그런 일들이
헛되다고 느끼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원인이 오늘 본문 4절 속에 나와 있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솔로몬이 해본 모든 일들이 헛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 그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솔로몬은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 누가 집들을 지었다고요? 내가. 비단 집을 짓는 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룬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한 절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도서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왕이 된 것도 자기가 된 것이. 전도서 1장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다. 전도서 1장 16절에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전도서 1장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리고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2장 2절도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역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절에도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9절 10절에도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고백한 모든 것들의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해보았는데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도 해보았는데 주어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또 내가 생각해 봅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내 허리에서 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모든 일을 내가 한다는 생각, 특별히 내 손으로 한 일은 모두 내가 했다는 생각,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자들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했는데 언젠가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 때고 언제가 오면 어때요?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어떤 일이 무가치하고 헛된 일이 되느냐, 아니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남은 일생 동안 계속해야 할 그 일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내 힘으로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라고 겸손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말할까요? 그렇게만 해도 참 다행이죠. 그러나 여기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말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무엇인가 지극히 적은 일 한 가지조차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지극히 작은 일 한 가지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그런 힘은 애초부터 나에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이 말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하면, 내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무엇인가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것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여는 것, 그거 한 가지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 그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면 나에게로 들어가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오해해요. 어떤 오해입니까?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평생 문 밖에 서서 혼자 왔다 갔다 하시고 추운 데서 벌벌 떨다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배고픈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문을 열면 따뜻한 내 집안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또 실제로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문 앞에 예수님이 문을 두들기는 모습.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밖에서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은.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 누구 손에 음식이 들려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음식이 들려 있는 것이. 문을 열지 않으면 누가 배가 고픕니까? 예수님이 배고픈 것이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픈 것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는 마치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세상에 가장 불쌍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너 없어도 돼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 아니면 안 돼. 혹은 너 없어도 돼. 좀 심하게 말하면 너 같은 것은 없어도 돼.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너 같은 것은 차라리 없으면 더 나 하는 이런 생각,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과 같아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며 물레방아를 돌려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물을 주지 않으면 물레방아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 그 위에서 아무리 땀을 흘리면 내 발로 그 물레방아를 돌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물레방아를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손해를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에게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요구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 답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앞에 어떤 말씀 나오는 줄 아세요?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라. 9절에 서로 사랑하라. 10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나는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도움이 없으면 나는 너무 외롭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해라 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해. 사실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잘 되라고, 내 유익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할 때 부모도 기쁘죠. 그러나 부모의 기쁨은 둘째예요.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하나님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으세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으세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세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고백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말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충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셨기 때문이. 쉽게 말하면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빌립보서에도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이런 자세로 어떤 일들을 행하면 결코 그 일 뒤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일 한 가지를 해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크고 멋진 일을 해도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일이 너무나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내 손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없게 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것을 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여전히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지극히 적은 것 한 가지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복된 일이 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되는 복된 일,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3장 3절 찬송합니다.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내가 하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